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울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할렐루야. 오늘 저는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본문 삼아 그리스도인과 세상 권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과 세상 권세. 그리스도인과 세상 권세. 로마서 이 후반부는 그 이론과 그 실체 가운데 그 실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면서 어떻게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13장의 세상 권세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그것을 바라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실제적인 권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로마서와 이 복음서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자신이 처한 여러 상황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신 것을 믿고 주님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이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서를 세밀하게 읽고 또 이 로마서를 읽으시는 분이 있다면 약간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당황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직접 인용된 부분이 이 로마서에는 사실상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바울이 이 그리스식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수업에는 자신이 듣거나 읽은 그 글을 바로 직접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르게 쓰거나 말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은혜되게 읽는 방법 중에 하나는 본문에 있는 그 구절이 예수님의 어떤 말씀과 이 복음서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시고 주님의 어느 이야기, 어떻게 말씀하신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 떠오르셨나요? 이런 말씀 떠오르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오늘 본문 특별히 13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런 비슷한 구절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연결된 본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이 마가복음 1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병행 본문 중에 오늘은 특별히 마가복음 1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하루는 예수님께 바리새파와 헤롯 땅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바리새파와 헤롯 땅 사람들은 되게 어떻게 보면 서로 갈등하는 대립적인 관계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한패가 되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저항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의 근간인 화폐조차도 둘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로마는 당연히 식민지에서 로마 돈인 데나리온을 통용시키기를 원했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중앙 은행인 이 성전 금고를 통해서 화폐를 만들고 이를 통용시켰습니다. 성전에 세금이나 헌금을 낼 때는 이 돈, 이 세겔만 사용을 했습니다. 양쪽에 가장 큰 문제를 일으켰던 그 차이는 바로 로마 이 동전 데나리온에 새겨진 글씨 때문이었습니다. 자료 화면을 잠깐 보여주시면 이 데나리온 앞면과 데나리온 뒷면, 예수님께서 이 형상과 이 글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까? 여기에 보면 이 데나리온이 이 가이사의 형상이라고 돼 있고 그리고 글씨가 있습니다. 이 글씨가 의미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가이사 티베리우스, 아우구스투스, 폰티펙스, 막시우스 이런 글이거든요. 이게 무슨 글이냐면은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이 가이사 티베리우스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그 자료 화면의 데나리온은 티베리우스 데나리온인데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이 티베리우스가 통용한 그 은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는 예수님 당시에는 그 전에 초기에 그 은화가 통용되었다 이런 학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이 데나리온에 새겨진 신성한이라는 이 단어가 문제였습니다. 신성을 뜻하는 로마 황제는 곧 신이었죠. 그러니까 신이 새겨진 이 동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통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군의 신은 자동적으로 로마 황제이고 유대인에게는 야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에 복무하는 것도 그리고 로마 화폐를 쓰는 것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강렬한 저항이 있자 이 로마는 결국 일국 이체제, 즉 유대에서 두 가지 동전 쓰는 것을 허용을 합니다. 일상에서 무엇을 쓰든지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우리에게 세금을 낼 때만은 이 로마 데나리온 화폐로 내라. 어떻게 수습되는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이 이스라엘 안에는 여전히 이러한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로마 이 경제 시스템에 저항했고 일부는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한 사실 안에서 물으러 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거죠. 조선 사람이 일제 식민지 시대에 몰래 조선 사람들에게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때 몰래 친일파 형사가 몰래 변장을 하고 들어와서 묻는 겁니다. 천황에게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를 거부하고 독립운동에 그 독립자금을 대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이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이 만약에 일본에게 그 자금을 nen다고 하면은 그 연설을 듣고 있는 그 조선 사람들한테 돌을 맞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천하게 내지 않고 독립자금에 돈을 대야 된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체포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바리새파와 헤롯 땅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께 그 질문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는 정말 올무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함정의 질문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세금 문제 같지만 실제로는 경제 시스템을 이야기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 권력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 아니면 지금 현실을 지배하는 그 로마의 지배에 굴복하는 것이냐, 그러한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응답에는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너는 이미 정하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좀 의미심장합니다. 갑자기 데나리온 하나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이는 이러한 의미죠. 가끔 목사님이 흡연하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혹시 불 있습니까? 이럴 때 얼떨결에 그 흡연한 성도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내밀면 어떤 얘기죠? 아직까지 담배를 못 끊었구나, 그런 의미죠. 그런데 저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이제는 끊었나? 이러한 사실이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얼떨결에 이러한 질문하던 그 사람이 예수님 말씀에 호응해서 자기 주머니에 있는 그 데나리온을 예수님께 보여줍니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평상시에 데나리온을 사용하는, 즉 로마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은 이미 자기 갈 길을 정하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죠. 단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는 친일파인 것입니다. 그에게 가이사에게 속한 것은 가이사에게 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너는 이미 그에게 속하기로 결정해 놓고 왜 나에게 와서 또 물어보느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이미 정해놓고 질문하고 기도하지 말라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길을 스스로 다 정해놓고 통보하는 그런 사람, 만약 이 사람이 자기 반려자나 애인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 나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도와줘, 그렇게 말하면 응할 수 있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애인이라면, 평생 같이 사는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상의하고 논의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네 일방적으로 그렇게 정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는 어떠하겠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일을 벌여놓고 이것도 요구되고 저것도 요구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말은 내가 세상에 속하기로 해놓고 세상의 요구에 맞춰 살기로 했다면 그렇게 해라. 세상이 너의 주라고 너 스스로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하려 한다면 처음부터 질문과 기도를 다르게 해야 한다, 이러한 뜻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진정한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떠하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주 150년경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던 순교자 저스틴은 이 예수님의 선포를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고 예배는 가이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한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가이사의 것도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받아들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주요 근거가 있죠. 양심입니다. 이 양심에 따라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양심의 지배를 받습니다. 예를 들면
비행기를 설계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지난번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보잉 737 맥스, 이거 최신 기종인데 이게 문제가 나가지고 여러 대가 추락을 했습니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복잡함, 또 항공사와 제조사 사이에 탐욕이 있었는지 이걸 자세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고민하다가 눈을 돌려서 공중에 나는 새를 바라보았습니다.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저렇게 새가 날고 착륙하는데 문제가 없이 창조되고 설계되었는지 그것을 아마 생각할 것입니다. 그 새를 만든, 그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그 설계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람 안에 있는 양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나 권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자주 비난합니다. 국가가 해준 게 뭐가 있어? 왜 이렇게 통치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국가가 없다면, 통치자들이 하여간에 그 시스템을 만들지 않았다면 우리가 입는 옷, 또 먹을 것, 타고 다닐 것, 그리고 살 집, 이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생산하고 관리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없다면 우리의 현재 삶은 없을 것입니다. 마치 창조자가 온 세상을 만들고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자연이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좋은 통치자가 권력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양심의 문제라는 것이죠. 좋은 통치자가 왜 필요한지 우리의 현실, 또 다른 나라의 그 현실을 보면 금방 이해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세상 권력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에 따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학교 시스템, 회사 때문에 화가 나지만 이를 따릅니다. 그 회사에서 우리를 뽑았으니 여기에 직원으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사 사장이 하는 말이나 운영 방식에 불만이 많을 때도 있지만은 그가 뽑지 않았으면 그 회사를 다닐 수조차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애인을 향해 불평이 많지만 그들이 없다면 불평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좋든지 나쁘든지 위로부터 난 권세에 대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놓으신 양심에 따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 사람들은 종종 그 양심을 속이고 모든 것이 통치자나 윗사람의 문제인 것처럼 떠들며 남들과 자신을 속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세고 보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욕망을 다스리라. 안 되면 회개하고 간구하라.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응답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말을 받아들이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독재를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계실 것입니다. 정말 나쁜 통치자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옛날 그 왕권, 그 신수설을 가지고 백성을 억압했던 그 왕들처럼 성경을 인용합니다. 오늘 본문 13장 1절인데요.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말씀을 자기 자신의 입맛에 맞게 그렇게 이용을 하고 인용해서, 그러니까 너희는 나에게 복종해야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은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은 권세를 가진 자들의 권력을 인정하라는 뜻으로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폐하시겠다는 경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음에도
하나님처럼 세상을 겸손과 그리고 사랑으로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들은 타락한 청사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에 명백히 심판하시고 사람이 아니라 사탄을 다스리는 것처럼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한 뜻입니다. 이에 대해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로마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AD 43년 그 영국 정복을 성공적으로 마친 로마의 귀족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아울루스 플라티우스라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폼포니아 그레시아라는 그런 아내가 있었고요. 그리고 양쪽 모두 높은 귀족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친척 중에는 황제가 되는 베스파니안 장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폼포니아가 미신에 빠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지도 계층은 그 미신을 믿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녀는 체포되었고, 그리고 조사를 받은 후에 수십 년간 가택 연금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집 밖에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폼포니아 친구와 친척 일부는 처형되었고, 그리고 개선 장군이었던 그 남편도 오래 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아예 네로에 의해서 독살이 되었습니다. 이 폼포니아 그녀가 무엇을 믿었기에 이렇게 높은 귀족 집안이 황폐화되었는지 오랫동안 논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와 또 살아남은 집안 식구들이 대를 이어 카타콤에 묻혔고, 그 비석들이 그곳에서 발견되었으며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오랫동안 성인으로 존경받았던 것이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람페 교수에 의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폼포니아와 그녀의 가족들은 로마의 귀족 중에 가장 먼저 대를 이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정황상 그녀는 이 로마서를 제일 먼저 받아본 로마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로마 정부는 그리스도인들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파탄내는 그러한 나쁜 권세였습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이었지만 로마 정부와 황제 네로에 의해서 사형을 당합니다. 그녀도, 이 사도 바울도 로마서를 쓸 당시에 가택 연금 상태였고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편지를 읽는 로마 교회 교인들은 대부분 그러한 억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당한 고통은 오늘날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경험하고 있고 또 경험하게 될 로마 교인들에게,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듣고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저자와 듣는 사람 모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위한 기록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바라보고 이러한 나쁜 권세에 그럼 그저 순응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오늘 바로 본문 앞에 나와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2장,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20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로마서 1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이 로마서의 설계에 따라 이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았습니다. 그리고 온갖 부패로 허물어져 가던 그 제국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했습니다. 주님의 설계도를 따랐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자신들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음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설계도를 따라 말씀이 우리 육신을 타고 흐르게 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사람을 위한 진정한 좋은 소식이자 치료약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 갈 길을 미리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저보고 이것을 하라네요, 주님 도와주셔야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세상 요구를 하나님 앞에 세상 대신 전달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처음 일의 시작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기다리며 응답을 기다리고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 권세에 순응하지만 그들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상관을 욕하고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악을 선으로 갚아 악한 자들의 머리에 숯불 쌓는 일을 계속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어리석음이 무너지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인내로써 하나님의 선을 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권세 앞에 저희들은 순응하지만 예배하지는 않습니다. 나쁜 세상의 권력과 또 그러한 권세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방식과 주님의 그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을 쫓아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이 우리 육신을 타고 흐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좋은 소식이며 치료약임을 스스로 증명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말씀을 실천함으로 주님의 나라를 오늘도 확장해 나가는 복된 영혼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함으로 받는 하늘의 축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또 베풀고 나누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